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루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또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날을 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첫 달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첫 달이 하나님 새해 첫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 우리가 회심한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난 날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설날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한 새해 첫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성도들이 처한 그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설날을 보내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고 화평의 자리에서 또 얼굴 붉히며 싸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저희 죄인들의 모습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세도 주님의 뜻에 따라 조정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선하심을 맛보았죠다. 세 번째 시간,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의 관점에서 요셉을 볼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셉, 그는 분노 유발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으나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삼촌 라반에게 속은 후에 20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하고 얻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그래서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특별한 편애의 모습을 야곱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 그랬기 때문에 요셉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형제들에게는 분노 유발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성품을 보면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마저도 부모와 형제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오너,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직원의 스타일, 딱 요셉이죠. 일 잘하고 정직하고 꾀부리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머리도 좋습니다. 사장이 매출이 안 올라서 고민할 때 옆에서 조언도 해주는 정말 충직한 직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직원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얄미운 존재이죠. 제가 잠깐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 직장에서 커피 타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지하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분간 휴식해서 그 휴식할 때 믹스커피를 먹거든요.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 참 에너지를 딱 충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한 시간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요셉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정확하게 딱 10분만 쉬고 자, 우리 다시 열심히 일합시다. 본인이 사장도 아니고 리더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일하는 일꾼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형제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허물을 자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요셉이 얄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왔을 때 요셉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하게 된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이 왔을 때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 유발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했으며 당연히 그런 삶 속에 가슴 속에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요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이 탁월하게 만드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고 나중에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 철저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품지는 않았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팔린 요셉, 충분히 분노가 들끓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분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가정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을 만큼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요셉이 분노로 늘 화가 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요셉을
아마 보디발 장군은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한 요셉을 다스리기 위해 주인 보디발은 그를 더 매섭게 대했을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한 요셉이 탈출하여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당장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형들을 형벌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형들을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모범수로 인정받으며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경로를 보세요. 억울하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고 또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11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11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오히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이 바로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나무에 3가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어 나중에 바로에게 잔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는 당신은 당신의 원래 직분을 회복할 것이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흰떡 3광주리를 머리에 이었는데 새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새떡 광주리가 3일을 말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는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회복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을까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1장 1절을 보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한 후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물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2년 동안 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시련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참 많은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628년에 이 베드퍼드의 벽촌에서 댐장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다가 이제 16세기 때죠. 크로멜의 의회군으로 수비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마틴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강해를 우연히 접하게 되어서 은혜를 받고 평신도 사역자, 설교자가 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이죠. 존 버년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회중들에게 설교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지은 60여 권의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철로 역정인데 이 철로 역정은 감옥에 면회오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책으로 크리스천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무려 그 당시만 해도 10만 부 이상이 팔렸죠. 존 버년 목사님 요셉에 관한 인생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그 후에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그 과정도 토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빨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코스가 무엇일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야곱이 죽은 것이죠. 형제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두려워했습니다. 15절 보시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그들은 믿을 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형들을 해하지 말라는 약속을 한 것을 안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해서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별과 곡식단이 또 요셉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의 분노의 감정은 이미 감옥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자신이 높아지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꿈은 7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양식을 주어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꿈은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말할 때 돈, 명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꿈은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꿈은 성품의 꿈입니다. 성품의 꿈. 우리 인생의 성공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성품이 마지막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성품이라는 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억울할 수 있고 자신을 무자비하게 팔아넘긴 형들이 정말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를 바라본 인생의 관점을 보세요.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고는 21절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안 좋은 일들, 때로는 악한 일들 속에 머물지 않고 그곳 속에서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환경, 선한 원인에 의한 선한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했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부모가 죽거나 전쟁의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가정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자신에게 자식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상처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상처가 대물림돼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또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환경에서 선한 결과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한 환경에서 상처는 골마 터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선한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환경이나 사건, 상처가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독소,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가 자라면 쓴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나중에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폭력 가정에서 자란 딸이 배우자를 만나는데 또 폭력 남편 아내에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쓴 뿌리가 그대로 쓴 열매가 되는 삶을 어떻게 여러분 토부,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환경에서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마음의 독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악한 열매가 아닌 그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악한 환경에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상처와 악한 환경에서 쓴 뿌리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치유로 인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요셉 인생에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 공감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공감의 사람이 되라. 공감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해봤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없어 자기 땅을 파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독재자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치 조개가 상처를 받아서 진주가 만들어지듯 수많은 절망과 괴로움, 그 상처로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다가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너무 달라요. 사람이 너무 바뀌었어요. 정직한 것을 얘기하고 바로 찌르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까?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공감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까? 성품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품의 목적은 결국 사랑의 사람인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폭력 가정에서 상처받은 자는 동일한 상처받은 자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이 공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를 겪게 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품이 빚어질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부, 선하십니다. 명절이죠. 오늘 설날이에요. 우리나라 설날 풍경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왜 그리 밤에 화투를 쳤는지요. 또 술 먹고 왜 그리 형제들 간에 싸울까요? 모이면 화목하고 행복해야 할 그 자리가 불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성공하세요. 그리고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 사람, 내 동생은 또는 내 형은 상처도 많았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시는 명절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마음에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의 성품을 요셉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명절에 공감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공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를 주님이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설날에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공감의 사람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